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팔절 명절 주일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것이고 유대 민간인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명함을 하나님께서 명절로 삼으신 것이죠. 여호와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알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온 세상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혼잡된 말씀 또는 이제 사람의 계명, 누룩이 섞인 떡, 그와 같은 잘못된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폐하고 또 그것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주의 관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와 같은 명절, 하나님의 명절에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서 함께 기뻐해야 할 텐데, 근데 다 망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혼잡된 말씀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의해서 아예 나팔절이라는 명절 자체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나팔절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말하기를 아예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하기도 싫어하고, 주의 재림이나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영원한 명절이다, 여호와의 명절이다, 영원한 명절이요 영원한 절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명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이 영원한 명절로 지켜진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명절은 그 앞에 이제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이후에 넉 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임하는 그와 같은 명절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속죄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절기가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이제 7월 15일에 있죠.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그리고는 초막절이 이제 7월 15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이 지나고 넉 달 농사가 지어지면은 나팔절이 되는데, 그 넉 달이라는 기간이 약 2000여 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또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혼인잔치도 3일, 제3일 되는 날, 사흘 되던 날에 혼인잔치가 있고, 제3일에 또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재림과 또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 절기들이 다 그와 같이 약 2000년의 시간을 두고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나팔절 절기가 이제 그와 같이 이틀 후에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 이제 혼인잔치가 그와 같이 사흘 되던 날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거의 다 이제 이루어진 때,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어지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팔절을 명절로 삼아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이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명절, 7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하고 하신 절기는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때도 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민수기 10장을 보면 여러 군데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것이 이제 때가 있어요. 기념이 아니라 뭐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을 때, 어떤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그럴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절기에 이렇게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하게 이제 이와 같이 나팔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팔을 부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상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한번 19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슬기에 섰더니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시내 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이와 같이 막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 큰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연기가 자욱하고 옹기적 연기 같은 것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점점 나팔 소리가 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이제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말하는데, 이제 주의 재림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인자가 징조가 보이고, 또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나팔 소리가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하심할 때 나타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주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울러서 절기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되지 아니한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 또는 뭐 절기를 지켰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6월절도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6월절 하나님의 양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도 또는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게 모든 절기가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팔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나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현현하실 때, 그때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의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그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 하늘로서 나팔 소리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은 아주 애통하는 곡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주의 재림에 때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은 이제 순교한 자들이 이제 첫째 벌의 영광을 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도 이제 끌어올려서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팔절이라는 명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것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령이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기념하라 하는 것이 나팔절의 명절이고요. 그러니 절기를 제대로 깨닫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절로 받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유월절 또는 초실절 또는 모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는 마지막에 속죄일까지 있죠. 속죄일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명절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오늘날도 역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구약의 명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그것을 더욱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오늘 이제 공독을 했는데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그와 같은 주님이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종교적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적으로는 신년 새해 첫날 정초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날을 7월 1일, 종교적으로는 7월 1일로 해서 나팔절 명절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을 이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팔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 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나팔로 인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부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순교할 자들이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은 이제 둘째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 3차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서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순교할 자들이 이미 다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예비처로 갈 자들도 예비처로 가게 되어져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비처를 제외한 남아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음녀교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둘째 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하실 때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 65장이나 또는 이사야서 35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도다. 이사야서 65장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첫째 벌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진다면 이전 세상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생각도 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과 그 누리게 되어질 영화로움이 얼마나 찬란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서 고생하며 이 땅에서 살았던 고난당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할 그와 같이 엄청난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어질 것을 이사야서 6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연호. 오늘날 우리가 주후 2014년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셨다가 부활승천하신 후에, 고난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2014년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지금 7번째 나팔을 보면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열불 짐승을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20절 이하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가 배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하는 이 20절 21절 하는 이 말씀, 또 24절 이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25절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은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거예요. 법을 변개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때를 변개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의 연호를 사용하게 한다, 이겁니다. 때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주후 2014년, 2015년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후 3년반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이제는 자기의 연호를 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 연호를 그리스도의 연호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처럼 자기의 연호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때를 변개시킨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미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를 그림자적으로 계시한 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을 통해서 장차 주의 재림의 때 그에 앞서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계시한 겁니다. 그가 나타나면은 열 뿔 가운데 작은 한 뿔이 또 나오고 그가 새 뿔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고, 그리고서는 열 나라가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때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때를 바꾼다는 것은 자기의 연호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가 그로부터 세세토록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게 되어지면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심판이 지나자마자 바로 영원 무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임한다.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 이제 16절 17절은 이제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18절을 보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백보자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죽은 자? 이방의 신앙으로 죽은 자로 살고 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해? 이게 죽은 자인데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이방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의 문맥이 죽은 자가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이방인의 신앙.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던 자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던 자들.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죽은 자라고 해요. 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해요? 자기들이 바라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면서 그의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온통 그냥 공황으로 또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막 그냥 뒤숭숭하고 참 살기가 힘들고, 그냥 세상에서 정말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났는가 싶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자기들이 경배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주는 자가 그리스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결해주는 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말뿐이고 하늘은 말뿐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와 같은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나고 막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갖다가 나는데 그런 것을 다 잠재우고 공해나 기타 등등 모든 갈등을 아주 원만하게 해결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이 될 것처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추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이 혼잡된 말씀으로 살던 자들도 그를 경배하고 추앙하고 그를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참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지나고 났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나팔 소리가 나니 이러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망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배척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자기들이 말하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말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세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등극을 할 뿐 아니라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다 평정해가지고 다윗 때처럼 조공받고 자기들은 아주 우등신문으로서 다스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아무 힘없이 연약하게 그냥 얻어맞고 채찍당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이런 왕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왜 분노해요?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그럼 주의 재림의 때도 어떻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의 신앙으로 살던 자들,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던 자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있는데 그때서 자기들이야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초림의 때와 똑같은 일이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 한검이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이 한검이 나와가지고 단칼에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면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대적으로 이루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해요. 주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만 그 당시에 그렇게 멸망당할 정도로 세상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 세상은 이미 멸망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이미 심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요, 지옥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방들이 분노하면, 왜 분노해요? 자기들이 소망하던 그리스도로 이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있는데 또다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하니 이러한 환난을 주고,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 자기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짐승표요 666표라 하고 하는 자들을, 이거는 세상의 평화를 떼치는 자들로, 또는 세상의 질서를 다시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는 자들로 다 처단하고 죽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어떻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했는데 우리를 외면하고 오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노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모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십니다.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14만 4천의 종들인 거예요. 그들은 은혜 시대의 종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종들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하신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 그 종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와 그 말씀을 지킨 자들,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 그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비처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또 모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어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들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것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참고했지만은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창세로부터 창세기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장차 성령을 받게 되어질 120문도 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몰랐나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앉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뜻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뜻을 아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알아야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즉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주의 이름을, 재림하실 주의 이름을 깨닫고 경외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탁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목숨을 딱 드리려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 말씀에 절대 복종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럼 그 상을 받을 자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그냥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버릴 권세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 받기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7번째 나팔이 부를 때. 7째 나팔이 부를 때. 나팔절 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차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현역이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그냥 귀가 떨어질 정도로 그런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때에도 큰 나팔 소리,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뿐 아니라 이방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종들과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상이다 이겁니다. 최고의 영광의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했다 이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에요? 일반 땅? 거기다가 비료를 많이 뿌려가지고 산성화시킨 것이 땅이 망하게 한 건데 그걸 망하게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4가지 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 무엇으로 망하게 해? 혼잡된 말씀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떡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음료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입니다. 많은 물이 앉은 음료.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이와 같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때마다 언제가 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나팔절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팔절이 무엇인지, 어떠한 명절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팔절에 이루어질 구원과 나팔절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멸망당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의 그 자리에는 들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 알게 하신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계시하신 거예요. 왜 계시하셨어요?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니라, 그 나팔절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때를 믿음으로 받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서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이미 사흘되던 날이 이미 되어져 있고, 오순절 이후 넉 달 농사가 이미 다 끝나갈 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거든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재림이 이제는 아주 임박한 때가 된 거다. 아모스서 8장 2절에 여름이 오면은 이스라엘의 끝이 오리라. 그 여름이라는 것이 언제 여름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졌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또는 세계의 경제권을 쥐락펴락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면서 모든 초점을 나팔절의 그 은혜 안에서 상해를 받는 자의 자리에 드는 자의 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정진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세상 것, 이전 것은 아무것도 생각조차 나지 아니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에게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